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나먼 한국에서 시애틀로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등불교회의 발걸음을 인도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 등불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천군 천사 이곳에 늘 풀어주시어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충실히 맡은 바 충실한 분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일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우리 임진묵 목사님에게 하나님 어디에 가시든지 그곳에서도 하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곳곳에 심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한국에 있을 때 이곳에 오기까지 언제 가나 하고 기다렸더니 눈앞에 왔고 또 이렇게 등불교회까지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등불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사랑하는 귀하신 여러분, 각자 자신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중에 기름 등잔에 가득 채워져 주님의 신부의 자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이 믿음 생활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다 각자 이 성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하늘의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죽으면 우리는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말이 언제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죽는 날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서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심판의 직전길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때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의 모임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러한 기도로 지혜롭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알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마리들의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의 이 참으로 특별한 마지막 시대를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이끌고 가려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심리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인데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중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신효의 은사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주먹을 가지고 눈을 갖다 얼굴을 갖다 내리치고
칼을 갖다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이 목사님이 너무 얼떨결에 당하는 일이라 정말 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이 악한 사역을 할 때는 눈을 감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시간에 폭소를 터뜨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무조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눈을 뜨나 감으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구원의 투구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으로 방패로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근신하며 꿰어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장 5절 끝에는 엘리야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늘의 비를 땅에 열매를 다시 또 기도를 할 때는 다시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3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 1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쟁이들은 입으로 양기가 다 올라서 말이 너무 많다. 그런데 행동은 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말보다도 먼저 상대방이 저 사람은 예수를만 믿는 사람인가 봐.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수투성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을 열어서 그의 심령에 아픔을 갖다가 까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눈에 실수가 보일 때는 나의 실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하늘의 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당의 신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입술을 사용하도록 순종하도록 재갈을 물리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항상 재갈을 물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편에 서서 그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 빛이 들어가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듯이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에서 작은 그 나룻배를 이끌고 가는 그 배도 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키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좌로우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 지체가 가장 작은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는 보면 가장 작은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혀는 가장 작은 지체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내듯이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열매를 맺고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에서 내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말하는 대로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7절 8절 말씀에는 짐승과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 다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정말 우리의 혀는 무섭습니다. 우리 혀가요 정말 때론 죽어져 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지만 또 사는 사람에게 죽이는 독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로 복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뱀의 모습입니다. 뱀은 이 혀가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뱀은 한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또 사단의 이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떼겠느냐. 샘은 항상 우리가 계속 사용하기만 하면 그 밑에서 늘 새로운 맛있는 사람을 살리는 단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는 입술은 늘 불만과 불평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항상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성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앉기만 하면 항상 준비된 입술이 열려지는 것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늘 자기의 부족하고 불평만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초신자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제가 조용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야 된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불만과 불평은
너로 인해서 우리 모리아교회가 무당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자들보다도 더 못된 교회가 되게끔 되어버린다. 더러운 입이 되지 말고 깨끗한 입이 되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늘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란다. 그렇게 타이르니까 타이르면 또 이 사람이 잘 들어요. 그 사람은 또 순종은 잘하기 때문에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실수는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항상 자기는 의롭게 행동을 하지만 나타나는 것은 항상 어떤 목사님은 어떻고 어떤 권사는 어떻고 항상 남의 비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성령의 기름을 내 입술에 부어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않고는 늘 불만과 불평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관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은혜가 나오지 않고 저주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결국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인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사단의 이끌림 속에서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자가 되는 그런 믿음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돼야만 그 기도대로 오늘 하루하루 일과가 밤에 잠자리 들기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서 벗어나 우리는 항상 마귀 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행동은 항상 마귀들의 일을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문에 이르려면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우리의 마음보를 고쳐야 됩니다. 시기, 질투, 욕심,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99석을 두고 가난한 한 석을 가진 자들을 것을 뺏어서 그 가난한 그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그러한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혹시 내 모습이 정말 내가 99석이 있는데 내 주위에 한 석을 가진 불쌍한 그 가정을 혹시 넘보고 있지 않나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돕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마음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141편의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에 3절 말씀으로 끝으로 제가 같이 읽지를 성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항상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인데 내 속에서 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천국의 말씀이냐 지옥의 말이냐 둘 중에 하나 내가 결정하기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천국의 말씀이 내 성전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내 생각 자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악한 영이 함께 동행해서 그들과 합심하여 악한 일을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날마다 무장하면서 우리는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항상 준비하면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항상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을 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저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찬양 사역을 하지만은 저는 아침 새벽 4시나 5시쯤에서 일어나서 항상 샤워하고 화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갈 길이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이 제가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주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찬양으로 한번 특송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또 전화가 오게 되고 또 말씀을 좀 전해 주실래요 하고 그러면 또 준비가 됐을 때 제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준비하고 있으면은 전화가 와요. 때로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동행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누구든지 전화를 하면 저는 노가 없습니다. 예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가지요. 누구든지 저한테 전화만 오면 저는 저 생각 좀 해보고요. 그게 없어요. 저는 무조건 네 가겠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예만 믿고 아니오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저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화를 하면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할지라도 세상적인 일에 갈지라도 저는 같이 동행을 해줍니다. 왜? 거기 가서 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저기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 또 불교 다니는 사람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천주교가 하는 수녀를 만날 때도 우리는 같이 또 대화도 할 수도 있고 그분이 먼저 말을 걸면은 예 하고 같이 대화도 해줄 수 있고 또 불교 다니는 분이 불경을 외우다가 또 대화를 하면 같이 또 대화도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묵살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이른 아침부터. 이른 아침에 준비된 자는 어떠한 자냐? 이른 아침에부터 자기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자나 마지막 문을 닫을 시간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자나 주님은 삭슬 똑같이 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맞춰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준비된 아름다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될 때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알잖아요. 죽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분명히 살아서 천국을, 저는 지금도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또 지옥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신이 와요. 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뜻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등불교회에서 충실히 일하시는 여러분, 이 등불교회 윤증록 목사님이 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몇 번 왔지만은 참 그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참 특별히 이곳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목사님 보면은 정말로 선한 모습이 보이고 정말 아기가 없이 아름다운 천국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게 될 때에 참 오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진모 목사님을 위해서 늘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해 주실 때마다 목사님에게는 그 하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목사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 기도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실수가 있는 말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이 들어오셨다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